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족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욜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동역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마음 나누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신은 결국 외딴섬과 같이 고독하고 외롭다고 느끼며 자기 스스로를 우울과 고독의 동굴 속에 가두어 버리는 일들을 하곤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가두어 두면서도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따스한 관심을 보일 때에도 의심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 내 모든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토로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실 거야. 맞습니다. 그러나 반만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내가,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로따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처럼 될 때, 그 풍성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한 분과만 관계를 맺고 사랑하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면요, 분명히 우리 서로가 말도 안 통하고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를 볼 수 없는 곳에 살도록 만들어두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홀로 거하는 외딴 섬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마음과 마음을 연합해서 하나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홀로 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죠. 만일 지금 여러분이 홀로 있다고 느끼며 또 그렇게 자신을 동굴 속에 가두어 두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늘 독불장군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같은 수많은 이들과 함께 동역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에게도요,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고요, 기드온에게도 3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영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이죠. 절대로 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로마에 있는 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묻어나는 이 진한 사랑과 관심의 향기를 맡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몇 사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이게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에서부터 이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소개하죠. 베베는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매라는 이 표현을 봐도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베베라는 자매를 신뢰하며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베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과 4절에 보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동역자 부부를 소개하는데요,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목숨을 내어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으신가요? 많이 없으시다면요, 여러분이 먼저 다른 동역자들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인 이 에베네도를 소개합니다. 처음 맺은 열매인 만큼 바울에겐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을 텐데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거의 30여 명에 달하는 이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랑하는, 또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등등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언급된 사람만 30명에 가까운데요, 그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과 애정이 가득 넘치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역자들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하고 진심이었는지 잘 묻어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그 홀로 이겨낸 것이 아님을 오늘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죠.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실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이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했던 일이며, 또 노년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했던 이 오네시모, 또 기억하시죠?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가 도망쳤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바울을 도왔던 인물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여 명의 동역자들이 대부분 성경에서 이 한 줄로 끝이 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이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였으며 바울이 그들을 심히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과 동역했던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잘 대해주기를 부탁하는 것이죠. 바울의 동역자 의식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동역자들이 무엇을 함께한 동역자인가, 무엇을 위해 동역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처럼 바울의 삶과 사역의 원동력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바울은 그의 삶을 낭비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바울이 무엇을 함께 동역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동역한 것이죠. 바울의 동역의 목적과 본질은 확실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것이죠. 이런 동역자 의식을 가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 이전에 먼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역사에,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그래야 동역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저처럼 목회자로 헌신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동역자라는 것이 별 의미 없는 단어일 것입니다. 당연히 동역자 의식도 생소하며 어울리지 않는 말일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없이 어떻게 동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야 하며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진리를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을 때 동역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동역이라니 웬 말입니까?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이자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저 같은 전문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가 아니고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한사랑 공동체의 일원이십니까? 그렇다면 한사랑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으십니까?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서 이 한사랑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뛰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선수가 아니라 관중일 뿐일 것입니다. 순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자신의 진솔한 것들을 나누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있으십니까? 만일 후자라면요, 여러분은 관중이지 선수는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경기가 끝난 후 면류관을 받는 것은 선수이지 관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중이 아무리 생 난리를 쳐가면서 응원을 했다고 해서 그 관중에게 면류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중은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하는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그 경기에서 이기든 지든 관중에겐 책임이 없습니다. 오직 필드에서 피땀 흘리며 달리는 선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사람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로, 즉 선수로서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방관자로, 관중으로 그렇게 관중석에 앉아 계십니까? 만일 후자라면 여러분에게 동역자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일 것이에요. 동역자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그저 그런 단어일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것이 바로 동역자죠. 여러분이 한사람 공동체에서 그러한 동역자 의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여러분이 선수로 뛸 마음이 없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중에서 선수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피땀을 흘려가며 지체들과 함께 뛰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외로우신가요? 고독하신가요? 상처받으셨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자신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혼자이고 외롭고 고독하며 상처 입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바울 사도가 그토록 진한 사랑을 담아서 무난하기를 부탁하는 동역자들을 여러분도 얻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동굴 속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책임도 부담도 없이 관중석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필드로 내려와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지체들과 살을 부딪히며 그렇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도 오늘 바울 사도가 경험하는 동역자 의식이 무엇인지, 눈물 나도록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너무나도 고맙고 사랑스러운 동역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그 온전한 연합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예배와 순모임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방관자를 자처하지 말고 그 틀을 깨고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함께 동역하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역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